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6편 영원한 불꽃. 6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명화는 경천마을 숯가마 앞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 교수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숯을 활용한 역사를 들은 후 그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숯을 만드는 불 자체로 향했다. 가마 속에서 붉은 불꽃이 나무를 천천히 삼키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숯은 불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불이구나. 아버지, 저 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뭘 궁금해하는데? 불이 없으면 숯도 없잖아요. 그럼 불이 더 근본적인 존재인 거죠? 정기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그렇지. 나무가 있어도 불이 없으면 숯을 만들 수 없으니까. 불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지. 그럼 옛날 사람들도 불을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하지. 불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명화는 공주시내 도서관으로 향했다. 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종교학 코너에서 세계 종교의 이해라는 책을 펼쳐들었는데 첫 장이 바로 불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였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지역에서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라는 예언자가 창시한 종교.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며 불을 신성한 상징으로 여긴다. 명화는 흥미를 느끼며 계속 읽어나갔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후라 마즈다의 빛과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신전에서 영원한 불꽃을 피워놓고 이를 절대 꺼뜨리지 않았다고 했다. 왜 불이었을까? 명화는 책장을 넘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 했다. 책에 따르면 조로아스터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이 끊임없이 대립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라고 여겨졌다. 아, 그럼 불은 선의 상징이었구나. 하지만 읽다 보니 더 복잡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불은 단순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었다. 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본질만을 남긴다고 믿어졌다. 이는 숯을 만드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무의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순수한 탄소만 남는 것처럼. 명화는 점점 흥미로워졌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문구가 나왔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조로아스터 차라투스트라를 화자로 등장시켜. 차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명화는 급히 철학 코너로 가서 니체의 책을 찾았다. 두꺼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부터 강렬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읽어보니 니체가 조로아스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였다. 니체는 기존의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니체가 왜 하필 조로아스터를 선택했느냐는 것이었다. 해설서를 찾아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다. 니체는 조로아스터가 최초로 선악의 이원론을 제시한 철학자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이원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철학도 조로아스터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화는 이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로아스터가 불을 통해 선악을 구분했다면 니체는 그 구분 자체를 넘어서려 했던 것이다. 그럼 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건가? 니체의 철학에서 불은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상징했다. 기존의 가치들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정화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그날 저녁 명화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다. 엄마,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뭔데?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불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대요. 신전에서 영원한 불꽃을 피워놓고 절대 꺼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 왜 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불이 정화의 힘이 있다고 믿었대요.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긴다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조왕신도 비슷하네. 부엌의 불이 집안을 정화하고 보호해준다고 하잖아. 명화는 문득 깨달았다. 조로아스터교의 불 숭배와 우리나라의 조왕신. 신앙이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일요일, 명화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신화학 책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세계 신화의 이해를 펼쳐보니 불과 관련된 신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왔다. 인도의 아그니는 불의 신으로서 제사를 통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불의 신이면서 동시에 속임수의 신이었다. 왜 모든 문화에서 불을 신성시했을까? 명화는 패턴을 발견했다. 불은 어느 문화에서나 변화와 소통의 상징이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인간을 동물에서 문명인으로 변화시켰고, 아그니의 불은 인간과 신을 소통시켰다. 조로아스터의 불은 악을 선으로 정화시켰다. 그런데 니체는 왜 이런 종교적 불을 부정했을까? 다시 니체의 책을 펼쳐보니 그의 관점이 조금 더 이해되었다. 니체는 기존 종교들이 불을 통해 절대적 선악을 구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악 자체가 인간이 만든 구분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런 구분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럼 니체에게 불은 무엇이었을까? 니체의 철학에서 불은 영원 회귀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고리. 그에게 불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와 파괴의 힘이었다. 명화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조로아스터의 불이 정화라면 니체의 불은 창조였다. 하지만 둘 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날 밤 명화는 숯가마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가마 속에서 타오르는 불은 조로아스터의 신성한 불일까? 니체의 창조적 불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불은 나무를 정화시켜 수치로 만들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도 한다. 파괴와 창조, 정화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명화는 문득 깨달았다. 조로아스터와 니체가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불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불은 선악을 구분하는 동시에 그 구분을 넘어서는 힘이기도 하다. 그날 밤 일기에 명화는 썼다. 오늘 조로아스터교와 니체 철학을 공부하면서 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불은 종교가 되기도 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철학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순이 아니라 불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철학자들의 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싶다. 창밖으로 계룡산이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불이 타올랐을 것이다. 조로아스터가 본 불도 니체가 꿈꾼 불도 모두 같은 불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달랐을 뿐. 명화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리를 향한 열정의 불꽃이었다.